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복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순복음 신앙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의 복음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오중복음의 세 번째 복음인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유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병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고친다라는, 치유한다,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유라는 일반적인 뜻은 병 고침을 이야기하고요. 신학적으로도 신적 치유, 아니면 신앙 치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그 신앙을 오중복음에서 세 번째 복음으로 신유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이 신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학에도 이렇게 정치에도 보수 정치가 있고 반대쪽에 서 있는 부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앞서져 있는 그런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있는 분들도 이 신유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소개해줬던 신학교가 미국 중부에 있는 달라스 신학이라는 신학교를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나를 뭘로 보고 여기를 소개해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주의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면접을 할 때 더 이상 기적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학교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치료만 있을 뿐이다, 신유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인데도 신유만큼은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은, 치료의 사역은,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구약에도 신유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라파라는 거죠. 야훼 라파라는 말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많은 이 신유의 의미들이 나타나는데, 헬라어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데라피오라는 단어가 있고 이아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치료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데라피오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아요마이라는 말은 더 많은, 그러니까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내적 치료, 그러니까 이너 힐링, 그러니까 마음도 치유하고 환경도 치유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전방위적인 치료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치료를 다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치료를 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첫 번째를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에서 오는 걸 수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저주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 신학에는 오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이라는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질병의 원인을 마귀, 범죄, 저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저도 공부하면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귀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육적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적인 길을 따라가는 건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범죄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이 왔다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병의 원인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남자인데, 한국 남자들이 참 허세가 참 심하죠. 허세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센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추운데 막 얇게 입고 다니고, 막 추운데 막 어디 얼음 드러내고 거기에 들어가갖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고 막 이러면 그게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유치한 거지 그거는 남자다운 게 아닌데, 그걸 남자답다라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몸살 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질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질병의 원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질병은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권리도, 권한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질병을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되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병원에 가라는 것만 고집하는 것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 될 일은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수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라는 구원이에요. 그냥 영혼만, 우리의 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이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모든 전포괄적인 구원이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구원은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것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예언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들을 다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기심, 생명력,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유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축복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유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서 능력이 막 나가갖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하고 중국 무협 소설을 참 좋아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나 뭐 이런 데에서 쓰는 제 그 닉네임은 건곤대나이입니다. 이게 중국 굉장히 무협지에 나오는 굉장히 센 무술 이름이고 무공 이름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거기서 이렇게 중국 무협 영화인데 보면 굉장히 고수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쫙 하면 손바닥에서 능력이 나가죠. 막 이렇게 장풍이 나가고 그래서 바위도 부시고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병을 고치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기도자의 믿음과, 그리고 그 기도자의 기도를 받는 병자의 믿음,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치신다. 전적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이 신유의 조건입니다. 오늘 신유의 복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